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옵고,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 휩쓸려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 평안한 예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삽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시며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고운 해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3일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코로나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마다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작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까지 천국의 시민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표가 삶의 우선이 주님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병 중에 객지로 군문으로 나가 있는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도 지혜와 건강과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만이 아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과 같은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결단코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방팔방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79역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만만분의 일만 안다 해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거예요. 소견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식견도 달라질 거고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점점 더 안 달라지려고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어. 오히려 끌려 다 들어가고 싶은지도 몰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대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그런 일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통하여서 참 알곡은 점점 더 안으로 주님 십자가 굳게 붙잡을 거고, 그런 환난으로 통하여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게 할 거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한다. 자, 오늘도 우리는 제가 이 고린도서를 강의하고 이게 공부하는 식으로 그냥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시대의 산물로 끝난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바울 시대 때 있었던, 또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삶 속에 내 삶도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2000년 전의 역사를, 왜 역사도 아니지, 물론 역사는 역사지요,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쭉 지금 이미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간증을 보면은 남의 말을 안 해요. 남의 들은 말을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직접 체험한 말을 하면서 가히 이룰 수 없는, 하면서도 가히 가하지 않다는 거지. 일러줄 수 없는, 내가 문제주로 그거 보고 들은 걸 다 일러줄 수 있겠어? 그리고 일러줄 수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너무 앞서갈까,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바울의 중심은 성령의 역사로 네가 보고 들은 것도 가히 일러줄 수 없는데 보태고 빼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각기 자기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임직받을 분들한테 기독교 고전, 참 이 전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 중에 아주 유명한 거죠. 전로 역정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 바로 기독도들이 가야 할 길이니까. 그랬더니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는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마다 다 각기 감동이 다르고, 어떤 분은 레포트를 써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서머라이즈를 하고, 어떤 분은 정말 그 책을 읽고 내가 감동을 받고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형식도 다르고. 여러분은 다름을 모를 겁니다. 왜? 내가 적은 건 내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 시를 끌어모아보면 다 달라요, 각기.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똑같이 듣지만은 느낌과 해석은 정확히 다 달라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써낸 독후감 목사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이거 잘한다고 했을까? 창피해.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죠, 여기? 딴 거 없어. 오늘 계속 예배 끝날 때까지 내 독후감 왜 냈더라, 뭐라고 썼더라, 그런 분도 계신다니까. 저는 잘 썼느냐 못 썼느냐를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바르게 이해를 했느냐. 바르게 이해했으면 내게 주어지는 감동이 있을 거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게 있나 없나를 보는 거지, 글씨를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르구나.
똑같은 책을 나눠줬는데 반응은 전부가 다 달라. 참 설교가 어려운 거는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10명 정도 되면 그 사람들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면은 정말 할 말, 이 말 하려고 하면 누가 오해할 것 같고, 저 말 하려고 하면 누가 오해할 것 같고, 정말 좁아요. 한번 해보시면 알까. 무턱대고 했다가 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서로 수용하는 도식은 전혀 달라요. 남의 일일 때는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 한 90% 돼. 근데 자기 일이면은 수용할 수 있는 폭이 5%도 안 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선물인데 받는 편에서 아이고 이만하면 고맙습니다, 이만하면 고맙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주는 편에서 이만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라. 받는 편에서 좋겠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만하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것이 네한테 큰 은혜야.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12장 9절 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면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준 은혜가 네게 족한 줄로 알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 가는 거요. 내 능력이 네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가 약해야 돼. 아니 내가 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나타낼 수 있죠.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의 주격은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원받은 피조물인 줄 알아야 돼요. 이 피조물들이 타락했을 때에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 그렇다고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그 엄청 건방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아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묻지를 않아. 찬송은 잘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건 완전히 힘이 다 빠졌을 때, 돈도 없고 병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찬양을 하는데, 어지간히만 뭐가 찐게 있으면 그게 안 돼. 어지간히 잘났으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진실한 찬양 나오질 않아요. 아니 바울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나 병 안 고쳐줘, 내가 네게 준 은혜가 고마운 줄 알아, 이러면은 그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준 은혜가 네게 족한 줄로 알라고 할 때에 바울은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가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약해야만이 하나님이 강해지는 줄로 알고 응답으로 수용하면서 더 이상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이 바울의 병이 여러분 가만 보면 언제 생겼습니까? 날 때부터 병자로 생겼어요? 아니에요. 기시등등하고 체력도, 여러분 이게요 몸이 연약해지면요 생각하는 것도 다 나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기시등등했어요. 바울은 젊은 사람이에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병이 생겼느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계시를 받은 후부터 이런 병이 생긴 거예요. 12장 7절 다시 돌아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후에 뭘 줬다고?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병을 줬다는 것이. 아니 계시를 받은 것이 크면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 더 큰 일 하게 해야 되지 왜 병을 줍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 본 것도 많잖아.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계시도 받았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해버리면은 난리 날 거다. 건강까지 주시면은 더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그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지. 네 생각과 내 생각, 내 뜻과 네 뜻이 달라. 너는 다분히 교만해질 소지를 안고 있어. 너 지금 이 정도 된 것도 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나 만나가지고 봉사가 됐잖아. 봉사가 됐으니까 거기서 거꾸로 엎드려진 거지. 네 기질이 엎드려진 게 아니야. 바울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주치의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은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몇 번? 3번 간구하였느니라. 그런데 주여 3창을 한 게 아니고 3번 기도라는 말은 3번 날마다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질병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 온 응답은 12장 9절 다시 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요, 이 말씀의 원리에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 말씀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라고. 지금 우리 남의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대입을 시켜보라고. 하나님, 여기서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전부가 은혜라는데 뭐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래요. 네한테 딱 맞는 가시다. 딱 맞는 은혜다. 그 병이 꼭 필요해. 안 고쳐준다니까? 이 무슨 수술할 병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죽을 병도 아니에요. 바울이 죽을 때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당했습니다. 죽지도 않고 사는 동안에 뭐 단회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닌 것 같고 성경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병을 안고 종합병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라는 의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고쳐줘버리면 끝날 걸 안 고쳐준다니까. 그러면서 의사를 대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참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면은요 도저히 이 말씀이 내한테 와 닿지를 않아요. 근데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좋아오는데 막 이게 막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게 심장병인가 그러면서 또 준비는 다 해야 되겠고 아프기는 아프고 빨리 원고를 빨리 다 마감을 해야 또 넘가주고 그런데 이걸 내가 해가 오늘 설교를 하겠나 이거 그러면서 이제 다 할 때 이제 빨리 와서 좀 주물러 달라고 부목사들 불렀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데 또 그걸 여럿이니까 다 예?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이거는 내가 얼마 전에 저번에 심장병을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딱 맞더라고. 어제 저녁에 하나도 못 잤거든요. 잘 못 주무시거나 이 어깨가 때문에 그럽니다. 이 혀를 꽉 누르는데 깊은 근육을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일로 근육을 누르고 이러니까 통증이 싹 가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준다 하더니만 우리 부목사님들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오지도 못할 거야 아마. 계속 검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솔직히 이건 진짜 제 양심에 100%라 하면 좀 거짓말이겠고 99%는 말씀을 준비할 한 번도 내가 소홀히 해본 적은 없어. 내 나름대로는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고 이걸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지. 아이고 내가 말씀 준비를 게을리 했구나, 기도를 게을리 했구나 싶어서 후회할 일은 안 만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딴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걸 내가 준비해서 내가 전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끔씩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의사 자격도 없는 부목사가 탁 진단을 하더라고. 목사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이 어깨가 계속 우울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쳤어요. 바울은 아직 젊어요. 지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할 만큼 나이가 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시면서 네가 약해질 때에 네 안에서 하나님, 내 능력이 나타난다. 네가 강하면 내 능력이 안 나타나고 네 능력이 나타날 거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보잘것없이 약할 때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아프기는 하지만은 절망은 하지 않습니다. 괴롭기는 하여도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나를 쳤어. 사탄을 도구로 삼아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었었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었었고, 대한민국이 죄를 지으면은 김정은이를 몽둥이로 들었을 줄. 그런데 써서는 안 되겠죠. 그 쓰임 받도록 만들어서 허락해 줘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살아야 잘 살고 존재해야 될 이유도 마지막 때에 선교 대국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부자 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요즘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체험, 현장 체험 학습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으로만 앉아가지고 새싹이 어떻게 나고 이런 것보다 직접 밭에 가서 보면은 애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직접 보면은 달라진다니까.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많은 걸 듣기만 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체험해보고 말하는 사람하고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별로 감동이 안 돼. 별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 말하면 내가 감동을 받고, 그렇지. 생명 없는 지식은 생산력이 없어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먼저는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이 들은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감정을 공감을 하려면은 바울이 받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성령 충만이 없이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것이다. 그 서양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신학은 한국보다 뒤떨어집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세계, 이성과 논리와 문자, 문법 안에 가두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부분, 상징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기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은 신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왜? 살아있는 체험과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엑스프로 74를 여의도에서 하고요, 75년도부터 감리교가 숫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 장로교도 물론 늘어났겠지만, 제가 유학 간 후배들한테 항상 그 말을 해요. 네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체험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생산력이 없고 힘이 없다. 체험이 없는 거는 가르치는 건 되는데 감동을 못 줘. 내가 그 깊은 맛을 몰랐는데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단 말이냐? 옛날에 유학 가자 그럴 때 내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유학 학위 받으러 가려면 나 안 간다. 왜? 박사학위 받고 오면 다 똑같아져요. 만고불변의 법칙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연구를. 제가 오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그거 이러는 가시가 안질이 아니었느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눈이 나빠지고 그때 봉사가 되어서 아나니아의 집에 갔을 때 가서 성령가 안수 받고 나왔고 그때 눈이 안질이 나빠지지 않았느냐.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왜? 가장 내가 아픔이 눈이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눈을 빼줄 수 있으면 빼줄 수 있는, 그때는 의학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못 빼주지. 그런가 하면은 안질 때문에 의사가 늘 따라다니겠어요? 자, 그럼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요, 큰 은혜를 주시려면은 큰 시련과 큰 연단을 받은 후에 큰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나면은 받기 싫어할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시련을 연단인 줄 알아야 돼요. 시련을 연단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사탄의 밥이 돼버려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것은 사탄을 연단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으면요, 그걸 육신으로 크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다 병들고 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니까, 부자 되고 건강한 걸 사모하려니까 하면 하나님, 목사님, 나 하나님 은혜 안 받으랍니다, 이렇게 할걸? 참 은혜가 뭔지, 참 은혜가 뭔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 아니, 양을 왜 이리로 보냅니까? 양을 사자로 만들든지 호랑이를 만들든지 해가 보내야지. 근데 양을 양으로 보냈어요. 양으로서 이겨라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서 이겨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목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지불했어요. 미천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돈을 많이 써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뜻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니까.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그 속에서 바울은 겸손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자만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가장 높은 가치는 겸손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니까.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니까 겸손하다고 하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진짜로 겸손해지면요, 불만이 줄어들어요. 불만이 줄어들어야 겸손한 거예요. 원망이 줄어들어야 겸손한 거예요. 감사가 더 많아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니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감사는 그냥 할 수가 없지. 나를 낮추다 보면은, 당연히 나를 낮추면은 원망이 사라져요. 그래, 누가 나를 무시해도 진짜 내가 그렇게 못났잖아, 못났으니까 무시하겠지. 나를 낮추고 나면은 원망과 불평이 줄어든다니까.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아직 덜 낮아진 거야. 나를 낮췄을 때, 그 다 소화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많을수록 사람은 사실 괴롭잖아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겸손하면은 전부 감사할 일이지만, 교만해지면은 전부 원망과 불평할 일이에요.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바울은 스스로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만한 나를 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명예를 꺾어버리고 자랑거리 하나도 없도록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인간적인 힘은 다 빠졌어. 버리기도 했고.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람 짓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착각인 줄 아세요. 그럼 스스로 안 겸손해지면 하나님 겸손하도록 만들지. 이제 매를 치고 바울에게처럼 찌르는 가시를 주고. 내가 나를 다 깎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저를 다 아직 못 깎았어요. 아직도 대폐질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손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대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울퉁불퉁한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깎은 거예요. 제재를 가한 거지. 바울은 3층천의 세계도 올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로 다한 세계를 가본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복음을 전했지요. 매도 맞고 고난도 받았지요. 교회도 세웠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자랑을 할 거라고. 영적으로도요, 교만할 요소가 많아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로 통하여 기록한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걸 보면은 바울이 눈이 그렇게 안 좋았으면은 과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 보면 안질은 아닌 것 같고. 자우한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바울은 교만할 체질이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주를 위하여 한 게 많아. 그런데 가시는 안 거두어가. 도대체 그 가시가 어떤 가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질일까? 다메섹 도상에서 촥 빛을 받아가 그때 봉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안 수술은 안 했지만 안수받고 눈을 떴잖아요. 그 후유증이 생겼는가? 그것 때문에 누가를 항상 데리고 다니지는 않았을 건데.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간질병은 의사를 항상 동반해야 된대요. 쓰러질 때 잘못하면 혀를 깨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혀를 깨물러 잘라질 수도 있으니까 막대기를 입에 갖다 넣는데요. 그게 이제 급하게 이제 금방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유명세를, 소위 말하면 뭐 중요한 사람들 중에도 간질병 환자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가 동반하게 돼 있대요. 간질병 환자에게는 의사가 동반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의사를 항상 동반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로마 시민권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지위도 모두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준 거죠. 페르시아 문헌에는 간질병은 마귀가 주는 병이라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나와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읽어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우리 안 집사님을 실족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다. 목사님 보니까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아프다 소리만 하네.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참 대단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시험할 거리를 내 몸에 가지고 있는데, 노상 아프고 노상병 들었는데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고, 목사님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병 고치러 갔는데 목사님도 아프다 하는데 뭔 병을 고쳐. 그러니까 실족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교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몇 시간 만에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제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누가 남의 병을 어떻게 고치나? 저런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하나? 충분히 시험에 들 수도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여겨 주었으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하는 말이 4장 15절 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에게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을 한다. 너희들이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건 상징적인 말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또 눈이었거든. 눈을 보충시켜주고 싶지만 할 수 없었다는 거지. 할 수만 있었더라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주고받은 말 입에 든 밥도 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안질도 안 좋았던 것 같고, 지금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눈이 좋아야 될 사람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책을 보고 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어두워도 괜찮은데, 바울은 눈이 밝아야 큰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그걸 못하니 서로 안타깝다는 거지. 줄 수 없어 안타깝고 받을 수 없어 안타깝고, 준다고 받게 하겠나마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종합해 보면은 바울은 간질병도 있었는 것 같고 안질도 안 좋았는 것 같고 자관 치유할 수 없는 병을 달고 산 거예요. 그러나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뭐로 어떻게 죽었다고?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짝대에 잘려서 목이 3번 띄었어. 거기서 세 군데가 샘물이 나더라고. 그거 띄어서 나는 건지 어쩐지 몰라도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바울의 가시가 무슨 질병이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로 인하여 얻은 유익이 뭔지 그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 사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대로 있어. 왜 이 사건이 내게 생겼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대로 되면 안 돼요. 내 주여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전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만에 하나 이것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거두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건 수십 년 전부터 하던 거니까 저절로 나와버려. 그냥 전능하시고 천지하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믿음 준비해야 될 시대예요. 믿음 준비.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찬양이 나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는 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고 주님과 소통하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육체의 가시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게 좋은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아멘. 우리 안철모 집사님께서는 바울처럼 질병을 가지고 있어. 그게 좋아.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은 안 하고 네 하네. 살짝 비켜가는 것 같다. 근데 이 집사님 입에서 아멘이 나와야지 내가 나와? 세상에 물들었는가? 그렇진 않겠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있다 그래 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라니까. 설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나 많하고, 건강해도 그 건강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 많하고. 근데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주님 만나는 것.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나가 성령과 함께 소통할 때에 주시는 귀한 가치,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이제 우리 화원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참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가시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가시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그 연약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가시가 내게 족하며 가시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커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섭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어진 고난이 내게 자랑거리가 되고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